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공평하다, 좀 불공평하다. 너무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비교의식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이것을 바라보면 분명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직도 이 짤막한 신앙생활이 있지만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참 약점은 다 하나씩은 있다 이 생각을 해요. 좀 완벽한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약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걱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걱정은 없을 거야.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걱정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고민거리가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아파하는 것이 있고요, 가슴 저미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모두가 나름대로의 이 삶이 다 아픔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에서 이 가슴 저며지는 그런 일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참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을 안 가봤대요. 병원을 한 번 가보지 않고 건강은 아주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서도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야 그렇게 건강합니까? 자기는 아픈 거 지금까지 아파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목욕탕을 갔는데 발이 다 썩어가. 그러니까 무좀이 많아. 무좀이라도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인들 한 가지 이러면 근심이 없는 가정이 있는 거 봤습니까? 어느 가정이 어느 집이 문제 없는 집이 봤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사람들 다 문제는 있습니다. 예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가정도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교회들마다 아픔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의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에서 흘러서 중세교회를 지나서 지금 현대교회까지 2000년의 그 장구한 시간들 속에서 이 교회들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크게 성장했다가도 허물어지기도 하고 빛도 못 보고 죽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저쪽 터키 같은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뭐 저 유럽 쪽에는 그 교회들이 뭐 술집이 되어지고 나이트클럽이 되어지고 백화점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 숱한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도 안에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목회자는 또 얘기하는 거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 말이에요. 이 서머나에 있는 이 교회는 특히 어려움이 뭐였느냐면 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그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핍박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 중에서 가장 큰 핍박이 뭐냐면, 물론 육체를 딱 어떻게 가해를 한다면 한순간으로 끝나겠지만 그 사람을 아니에요. 거기서는 모든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지주들이나 안 그러면 큰 부자들은 다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에 경제가 딱 끝나는 거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요즘같이 우리가 말하면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비로 먹어야 됐고요. 쓰레기통 뒤져야 했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그렇게 거지 같은, 정말 어디 보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힘들어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궁핍하고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아니야,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을 보다 다른 사람 주일까지 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아니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참 부자입니다. 한번 얘기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부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지금 여기에서는 핍박이 뭐냐면 죽음의 핍박이에요. 생명을 놓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 그 면류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교회를 제가 지금 얘기를 이제 주일 오후마다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두 번째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마지막에 빌라델비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잘 지키고 이겼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충실해라, 이 말이죠. 극도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련, 환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이 칭찬은,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공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말이에요. 오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해라, 더 죽도록 충성해라, 더 헌신해라, 이거입니다. 환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소망을 두는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이런 서머나 교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죠. 10일 동안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우리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신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에요. 고난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선물은 안 받고 싶어요. 아무리 선물이라도 이 선물은 안 받고 싶어요. 선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선물이고 하나는 고난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믿음의 선물은 우리가 받게 되지면 여러분, 이 믿음, 강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때도 자신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선물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들이 많이 또 담겨지겠죠. 대단한 거입니다. 선물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 다음에 고난의 선물은 하나님 그거는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데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철을 들게 하는 것도 고난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에게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어떤 이제 혈액 암이 걸려서 곧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너무 예수를 옛날에 잘 믿어 교사도 했고 여전도 회장도 했고 지금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런데 자기는 그냥 뭐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암이 덜컹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예수는 믿어요?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술술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요 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세상에 내 속으로 그럴만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저를 낫게 해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 나이가 지금 60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요. 내가 기도 안 했거든요. 아니요. 나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이제 낫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요? 아니요. 이제부터 안 낳아줘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죽는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에 다시 주시는 선물이고 안 준들 하나님 앞에는 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꾸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3일간 그렇지 않아도 통곡했습니다. 아니 통곡하지 말고 회개하시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목사를 맞이했겠지요. 저를 이제 불렀겠지요. 기도를 했는데 모르죠. 이제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고난이 있음으로 가까이 오는 게 낫지요. 고난 없이 멀리 그 영혼이 떠난 것보다 고난이 가까이 오는 게 하나님이나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함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온다. 고난이 있다. 내가 고난 속에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아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의 이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시에 이 당시에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너희들에게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단디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단디해라. 신앙, 믿음 단디해라 이 말입니다.
핍박, 고난 이게 올겠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많이 죽고 화형시키고 사자밥으로 죽어야 되고 그냥 믿는 자들의 삶이 뭐 그들이 생각할 때 어쩌겠어요. 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 정도로의 두렵고 떨리는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일 동안은 환난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10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은 반드시 고난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기간이 내어지면 고난은 끝난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난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터널 분명하게 끝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난 속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지 않고서 고난만 우리에게 고난 속에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좀 피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거뜬하게 건너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정금같이 바꿔질 것입니다. 아주. 그래, 정금이란 뭔 말이에요?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순금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요 불순 것도 다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참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물 흐름을 막는다 해서 돌들을 확 치워버리면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소리, 물소리는 들리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역경, 고난 이런 돌들이 싹 걷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속에서 아름다운 감사, 아름다운 찬양, 기도 이게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절망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큰 고통이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많은 아픔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 고난은, 그 고통은, 그 슬픔은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어 가는 희망, 감각의, 감격의 이 통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 삶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너무 어두움, 여러분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험한 길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거부를 하면 그 바로 죽음이었죠.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다 신으로 주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음이 처형을 당했었던 거이죠. 그 중에서 이 서먼 학교의 초대의 이 목회자죠. 그러니까 교주가, 그 교부가 우리가 아는 거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86세였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가이사였습니다. 이 폴리갑이 전혀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권면하죠. 그냥 딱 한마디만 해라. 주라고, 황제를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너에 대한 모든 어떤 핍박,
어려움 끊어주겠다. 이걸로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폴리갑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폴리갑이 그때의 이 서머나에서 계속 순교자들이 뭐 나오는데 지금 12번째 이 순교자거든요. 이 폴리갑이.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세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86, 지금 이 내 생애 동안 한 번도 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나에게 대해서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노라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비판합니까? 그 말 한마디 하고요. 그대로 화형장으로 끌려갔어요. 태워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이것이 없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순교들이 많이 있었지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것은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고난들 여러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 감당해야 한다는 거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366번 아니 366번 그러니까 1년에 거의 360을 봤을 때 하루에 한 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366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끝없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움 피하지 말라. 핍박 그렇게 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시스템들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이거이지요. 저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기서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에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합니다. 죽도록. 자, 여러분 죽도록이 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죽도록입니다. 이 죽도록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또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또 있다면 죽을 정도로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데 여러분 죽을 정도로 충성합니까? 여러분들 잠깐 빗나가지만 그 핸드폰에 그 컬러링도 좀 복음성 좀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으로 좀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곳에서도 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은혜스러운 복음성 좀 이렇게 좀 컬러링으로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한다. 죽을 정도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하는 게 뭐이죠? 올인해라 이 말입니다. 올인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충성하는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쏟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편은 뭐예요? 극심한 지금 핍박이에요. 황제로부터 극심한 지금 이 숭배 강요를 지금 받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래 그 죽음 당하면서까지 순교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우면 타협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이거입니다. 믿음대로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핍박 이길 수가 있고, 고난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충성이에요. 얼마만큼 충성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충성을 하는데, 시간 남으면 충성하고, 그죠? 마음의 여유가 좀 되지면 충성하고, 물질도 조금 있으면 충성하고, 건강도 좀 있으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충성 안 해. 건강 없으려고 할 때 이제 충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상황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주님을 얘기합니다. 충성하라.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임들이 있잖아요. 직임이 어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거인데. 그게 목사의 직임은 중요하고, 장로의 직임은 덜 중요하고, 집사의 직임은 또 덜 중요하고,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인데. 누구는 충성을 해야 되고, 누구는 덜 충성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 놓고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생명 걸 분 몇 분 있습니까? 나 이 교회에서 나 주님 앞에 나 생명 걸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폭발할 거예요. 그 교회 정말 부흥으로 폭발해 갈 겁니다. 생명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려고 하겠지요. 믿음의 여건이 따라주시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그래서 조그마한 거, 주님은 조그마한 거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거기서 여러분 생명을 딱 걸어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또 한 단계 더 올려주실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을 내놓아야 한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을 내놓아야 한다? 왜 대답 못 하시겠어요? 주의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 무엇을 내놓아야 한다? 예, 목숨 내놓고 하시는 거입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사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기회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어찌 사람 보고 충성합니까? 목사 보고 충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딱 목숨 내어놓는다. 죽도록 충성해라. 무겁습니까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죠. 그죠? 천황폐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충성도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슬람 보십시오. 알라 신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들이, 제가 요즘에 조금 그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책을 보고 좀 봤더니 끔찍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음란의 종교예요. 딱 한마디로 음란의 종교입니다. 거기는 부인을 4명까지도 막 받고 가잖아요. 4명까지는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그래서 이혼하려는 것도 간단합니다. 딸락이라고 합니다. 딸락. 그래서 딸락을 3번 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딸락 하면은 그 이혼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 4명이 쭉 있죠. 4명이 이제 부자들은 4명까지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고 좋은 사람이면서 하나 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그리고 그러면 딸락 그럼 그건 내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딸락 3번 하면 끝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그 사람이 딱 들어올 때, 여자가 들어올 때는 그걸 다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얼마짜리거든요. 얼마짜리.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돈에 대해서는 타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 없는 남자 결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알라에게 충성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신부가 72명이 있대요. 내 신부가. 알라에게 충성한 자는 천국에서 72명을 거드린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그 알라씨가 알라가 아닌,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들에게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죽이잖아요. 해변에 가서 그냥 막 쏴대잖아요. 축제 일어나는 그 광장에서, 그 위에서 그냥 난사하잖아요. 그들이 뭐 사회적인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72명과 결혼해야 돼. 천국에서.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파괴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은 생산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충성, 이거는 절대 성경에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격려합니다. 또 인정합니다. 배려합니다. 또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충성해 가는 거예요. 이거죠. 그냥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충성하잖아요. 이 충성하는 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이건 충성 의미가 없다니까요. 생산적인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10절에도 말씀을 하죠.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헬라어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데마 또 스테파소스, 이게 같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데마는 왕관, 우리가 저 신라의 그 왕들에 쓰는 왕관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테파소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1등하는 자에게 그 면류관 씌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해요. 그게 승리의 관을 말하죠. 그게 올개수 나무로 만들어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1등에게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그 놀라운 승리의 어떤 기쁨이잖아요.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말을 하는, 오늘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했을 때 그 면류관은 여러분 우리가 신라의 그 왕들이 썼던 그 금빛 나는 그 치렁치렁하는 거, 이게 그냥 한 1관, 2관, 3관 되는 거 그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쓰면 목 디스크 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쓰고 있어요? 주님의 말하는 면류관 그게 아니에요. 승리, 이겨서 그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는 그 영화로움, 그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을 하지만, 그리고 로마에서 너희들을 핍박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나오죠. 아니 9절에서 그게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서 핍박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 배우는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 어렵게 하고 이런 많은 고난들 그 뒤에 때로는 사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싸워 승리하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거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 금 면류관, 면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이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다른 것에서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 조그마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믿음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몇만 원, 몇천 원, 아니 몇십만 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 팔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하늘나라 가서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하십시오. 대충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할 때에 생산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십시오.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최고의 면류관, 가장 승리한 자에게 마지막 승리에게 주는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짤막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요.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삶을 보입니다. 저도 보이는데 우리 주님 못 자겠어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또 몇 사람을 갖다가 더 죽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런 마귀들이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을 협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거 죽도록 생명 놓고 목숨 놓고 충성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